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지금 사단에 대해서 지금 카테고리 말씀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말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지금 일시가요. 2025년 4월 25일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마 녹화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4월 26일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말씀도 두 개의 말씀으로 하나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거. 그러니까 1번, 2번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바로 말씀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 말씀, 총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나중에 또 끝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번 말씀, 두 번째 1번 말씀, 작성일은 2019년 6월 8일입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그 사단의 그 어떤 상징이 뱀이죠, 뱀. 뱀이라고 하죠. 근데 뱀이 먼저 말을 이렇게 걸어요, 하와에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뱀이 했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다는 거지. 사실관계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뱀의 말이 만약에 진짜로 100% 사실은 아니었지만 뱀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하와에겐 또 아담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사에서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는 맞아. 그것이 모든 게 옳은 게 아니죠. 사실일 뿐이죠. 도둑질을 했어.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옳은 건 아니죠. 그 행위가. 이 흐름을 아시겠죠? 진실이라고 해서 진실일 뿐이지 그것이 옳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또 그 사실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이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선악도 뭐야? 선만 알면 되는데 알 필요가 없는 악을 같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지금껏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게 옳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막 중점을 두잖아. 사실에 대해서 자꾸 포인트를 주는데 어떤 사실, 필요한 사실만을 좀 우리가 알고, 우리 머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무엇을 입나, 무엇을 하나, 뭐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나, 지금 하나도 안 돼서 필요 없는 지식들. 나중에 내가 정말 뭐 치매가 왔다고 쳐요. 어떻게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잖아. 가치 있는 게. 나에게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가운데 아무거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여러분에게 지식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나에게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살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필요 없는 걸 채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고 특별하게 나를 더 하게 해서, 우리 사람들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막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 먹고 자고 걷고 막 모든 거 1분 1초를 갖다 우리가 막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떼서 우리의 정말 채워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 시간 우리가 따로 할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말씀, 뭐 좋은 강의 들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그 시간을 귀하게 쓰는 거지. 나를 돌아보고 그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틀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서 다니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다니고, 뭐 한가해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뭔가를 얻어 갖고 오는 거죠. 하여튼 사실일지라도
사람이 필요 없는 사실을 말한다면 그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 해야 되겠네. 그 말은 아니죠. 사람들은 하도 시비 걸길 좋아하니까. 필요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필요 없어. 그건 뭐다? 악이다. 필요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거나, 필요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막 캐내려고 한다거나, 막 그걸 정보를 알려고, 저 사람 숟가락은 뭐 쓰나, 저 사람 뭐 팬티는 무슨 색깔 입었나,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저 사람 요즘 관심 두는 게 뭔가,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관심을 두니까 나도 관심을 둬야지. 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맞냐는 거지. 필요한 정보가 맞았냐는 거지. 근데 사단의 악은, 사단이 품은 악은, 우리가 다 악을 하나씩 뭐 다 있잖아요. 독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사단의 악은 그때 하와에게 했던 악행이 무엇이냐? 선악과의 효능을 선악과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까? 너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 하고 물어본 게 아니야. 선악과의 어떤 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 근데 지가 알아서 옥수로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줘. 그럼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악은 그런 친절함이 아니고 전혀 알릴 필요가 없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어긋나요 멋대로 짓거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난 그 자들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죄가 되었고 자신들에게 멸망이 되었어요. 멸망 예약 존재라는 거지. 걔들은 무엇을 한들 그 끝은 무조건 멸망인 거죠.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을 벗어나는 걸 좋아해. 벗어나서 멋대로 짓거린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악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악은, 숨은 뜻이 있어. 그 악은, 자, 이게 우리 제목에, 자, 그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바로 그 의도. 사단이 그러면 그 사실을,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 사실을 왜 말하려고 했다는 거야. 왜 말을 했냐는 거야. 하와를 붙들고.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의도가 있죠. 숨은 의도들 막 뭘 물어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대답했는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따로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정보를 캐내려고 했다거나.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친분으로 물어봤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준 거야. 이 사람은 선으로 얘기해줬지. 근데 상대방은 그 물었던 의도가 있는 거야.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을 알았어. 우리가 마음이 보여. 얼마나 기분 더럽겠습니까? 근데 몰랐다는 거지. 하와는 친절하게 막 얘기해줘. 야, 창세기 말씀을 여기서부터 사단과 하와의 그 첫 만남부터 우리는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인연. 근데 그게 그래요. 저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우리가 뱀을 보면 뱀이 제일 강교합니까? 근데 그 뱀이 아니죠.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탄. 그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먼저 물었잖아. 길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걸었죠.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대답해줘. 그러면 그랬구나 하고 안 갔어.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안 했다는 거야. 바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죽고 안 죽을 떠나서 안 죽는다고. 친절하게 또 막 지가 미리 막 설명해줘. 지가 뭐 죽음에 대한 스포를 할 거야. 결론은 안 죽어. 그거 참 재수없죠.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갈 건데 미리 막 결론을 얘기해. 나 지금 돈 주고 볼 건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대. 걔가 물어봤나? 근데 지가 얘기해.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사람이 꼬일 때 믿지 않아요? 거기 보탬이 있어야 돼. 더 얘기해야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죽지도 않고.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가 막 얘기해. 근데 이게 친절함이 아니죠. 걔가 지금 의도가 뭐죠? 하와를 어떻게든 따먹게 하려는 의도. 악의 의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만들려는 거지. 나쁜 짓. 응? 정말 나쁜 짓을 하게 만들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악이다? 의도가 악이라는 거지. 악의 의도라는 거지. 악한 의도라는, 선한 의도로 아니지. 선한 의도로 얘기해도 실수했어. 말의 실수. 왜? 나는 정말 이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고도 사람이 뭐가 잘못될 수 있어. 근데 그래 나중에 보면 그게 있어. 안타깝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근데 처음부터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는 언제 어느 때나 응?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던져도 그 금덩어리를 던져주는 그 의도는 아리가또가 아니라 그 의도는 무조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주는 금덩어리를 줘도 악으로 주는 거야. 걔들은 악밖에 남은 거 없어. 진짜 악으로 살아. 악으로 버티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사실을 불필요하기도 한데 거기다가 악의 의도로 선의 의도가 아니에요. 선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야.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하고 딱 관계.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정령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면 죽이려고 한 거지. 죽이려는 의도지. 살인의 의도지. 불필요한 사실을 그런 악의 의도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불필요한 사실은 불필요한 사실, 아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지언정 말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사실 알려준다 여기저기 다 알려주고 분란 일으키고 알죠? 야 너희 남편이 이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그냥 뭐 아내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어. 어떤 뭐 다른 분을 만나는 걸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뭔가 현장을 잡았다면서 야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되게 다정해 보이더라. 그 부인 얘기하지. 나 그거 알아. 누구 만나는지. 아니면 얘기했더만 야 우리 내 동생이야. 근데 너무 막 그렇게 막 알려줘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얘를 뭐 그거를 우리가 정한다는 건 좀 웃긴데 얘를 너무 이제 이런 쪽으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인식을 하니까 했는데 꼭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도 제가 헷갈리잖아요. 필요와 불필요의 판단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약에 그런 어떤 걸 봤다 할지라도 그냥 가서 막 바로 전화해서 야 너가 남편이 어디 있어. 응? 근데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아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돌아왔어. 내가 자기야 누구 만나는 거 알았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다정하게 보이면 그거 오해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분란의 씨앗을 확 던지는 거지. 필요한 말도 좀 더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 받으면 뭔가가 좀, 지혜롭게 뭔가 처세 좋게. 지혜가 있어야 처세가 좋지. 무조건, 이게 처세가 아니고,
아, 예,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판단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뭐 그런 걸 봤다 할지라도 기도하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고. 먼저는 일단 좀 침묵하는 것도 어떨 땐 선이고 지혜일 수 있다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굳이 옮기면 싸움이 크게 일으킬 것도 그러면 사람이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내가 무슨 현장을 잡아내 무슨 형사처럼. 악의 의도, 심보 참 중요해요. 응? 그 심보. 자기는 그래. 무엇이냐? 분란을 조장하거나 근데 자기의 정의라는 거지. 그 선하게 판단을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의라는 거야. 아니 정의로 하면 좋아. 근데 악한 의도 있는 거지. 아, 안 그래 쟤 사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하면서 분란이나 조작하려면서 탁 분란의 씨앗을 던져. 누가 아무도 본다 생각 안 해. 막 걱정하듯이 통화해. 막 입으로는 걱정하지. 야 내가 이러면서. 근데 그 심보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같은 걸 하더라도 아 정말로 걱정이 돼서 하는 행동이구나. 아니구나. 질투가 나서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알아.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임했잖아. 그 마음으로. 아시겠죠? 근데 사탄은 어떻다? 어떻게 했다? 악의 의도로 필요 없는 말을 뱉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했다. 왜 그랬을까? 자기와 같이. 자기가 먼저 죄를 진 선배잖아. 밑에 후배를 깔고 싶었나 봐. 뭐 그 이유도 나중에 또 깊이 배워요. 깊이 배워야죠. 지금 여러분 지금 겉핥기예요. 이게 겉핥기라고? 겉핥기입니다. 저도 이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게 많아요. 하나님 눈에서 어떻게 도망가나? 내가 어느 섬에 가 있든, 어디, 외국을, 가든, 그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응? 내가 미로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다 보인다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다 보인다니까. 1000m 밑에 파고 들어가도 보인다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말씀에 2번 말씀. 작성일은요,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네요. 그날에도 이렇게 뭔가 가르침의 말씀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표현 못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내가 갑자기 이걸 그럼 내 거지 이거. 내가 만든 거지. 그건 아니라니까. 자, 아담과 하와 우리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였던,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였던 아담과 하와 1번, 2번. 그 1번, 2번이 평소에 특별히 막 선악과를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이 먹지 말랬잖아. 너무 단도리를 하시면서 먹으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그럼 사람들이 굳이 막 관심을 둡니까? 다시 눈길이 가기 전까지는 굳이 눈길을 두려고 안 해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할 게 많은데 들판 뛰어다니고 하나님이 배필까지 지어줬으니까 응?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 되죠. 근데 평소 특별하게 선악과를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두고 따먹어 볼까 말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죽는다고까지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아주 강하게 따먹지 말라. 자신들 삶에서 제외하고 나름 잘 살고 있었던 거죠. 나름 하나님이 선악과 말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사건이 첫 번째 항상 1번. 사단이 찾아와요. 찾아오기만 했나?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찾아와서 미혹한 거야. 그러니까 미혹을 하니까 관심이 생기네. 관심이 생겨. 그 관심이 뭐가 돼? 호기심이 돼. 그 호기심이 뭐가 됐죠? 욕심이 돼. 탐심이 되었다는 것. 탐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찾아왔어. 난 생각도 안 했던 게 있어. 그걸 턱 하니 내놔. 막 미혹했어. 쳐다봐. 관심이 생겨서 쳐다봤어. 관심이 생기는데 거기서 호기심이 생겨.
호기심이 되니까 욕심이 생겨. 뭐 우리가 보면 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보였죠. 그냥 관심이 갔어. 자연스럽게 뭐 그럴 때 호기심 막 발동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근데 그게 아니야. 갖고 싶어. 막 탐심이 생겨. 그 탐심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탐심이 됐어. 탐욕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놓는 거예요. 지옥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으려고 했지 않았다는 거죠. 사단이 미혹하여서 기어코 따먹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아니 처음에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사단은 가만히 있는 자도 관심이 없는 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극적이 아니에요. MBTI가 얘네들이 미쳤어. 미친 이야 미친 이. 막 적극적으로 다가와서는 막 미혹하면서 내 뇌를 뭐를 흔들어? 내 뇌를 내 속을 막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그 뭐 우리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뭐 날이 좋은 날에도 날이 흐린 날에도 날이 적당한 날에도 막 도깨비처럼 날라와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뿌리칠 수 없는 뿌리치기 힘든 무언가가 왔을 수 있을 때도 완전한 완벽한 믿음과 순종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완전하지 않죠? 약간만 흔들려야지 뿌리치 뽑히면 안 되죠. 근데 미혹이 사실은 흔들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침대 선전할 때 막 볼링공도 떨어뜨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봐도 진동이 일어나야 되고 막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흔들려야 되는 그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혹이 떨어질 수 있어. 미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흔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금방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사단에서 배우는 거야. 그 사단에 대해서 배워야 백전백승.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근데 사단은 어떻다? 내가 가만 있는다고 안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나 좀 건드리지 마! 해도 막 건드리잖아.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서비스가 아닌데 얘들 막 서비스처럼 왔잖아. 막 알려줘.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눈도 밝아져. 막 이러면서. 응? 막 누가 물어봤나? 알아가는 서비스처럼 부르지 않아도. 아까 도깨비 뭐랬지? 아까 막 날이 좋을 때도 날이 안 좋을 때도 적당한 날에도 갑자기 찾아와서 막 기를 쓰고 흔들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근데 원어가 있어. 원어. 그 히브리 우리가 그리스어 쓰고 무슨 말 쓰고 있잖아요. 프랑스는 불어를 쓰고 이렇게 이런 용어처럼 그 나라 그때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어떤 히브리 지방에서 그 어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명명을 했겠죠. 그 히브리어가 원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돼 있지. 근데 이게 미혹하다, 유혹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죠. 근거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틀리면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그 원어를 뭐라고 적혀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그 말로 미혹하다라고 진짜 번역이 된 건 너무나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아까 뭐였죠? 우리 첫 번째 말씀에서 미혹은 유혹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또 유혹하는 2중 3중으로 유혹하는 강력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번 유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하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아요.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유혹을 했는데 마음만 흔들리잖아. 안 돼. 마음만 흔들린 게 아니라 그 흔들린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죄가 성립할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유혹하고 유혹한다. 저거 훔칠까 말까, 훔칠까 말까, 거기까지 안 해. 훔칠 때까지, 걔가 손을 뻗어 훔칠 때까지, 딱 훔치면 됐다 하고 이제 뭐가 됐다? 죄가 됐다. 아직 우리가 손대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잖아. 우리 인간의 법에도. 그러니까 죄가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손을 대야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해. 막 사단의 그런 나쁜 악의 의도의 역사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하잖아. 선한 의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당연하겠죠. 천사가 사단이 됐는데 모든 천사가 사탄이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루시퍼 하듯이 루시엘이라는 천사, 그 족속 애들, 그 과들, 걔들이 이제 루시퍼가 된 거지. 루시엘이었다가. 지금 미카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름의 천사들도 한가득 있어요. 그럼 걔들은 뭐해요? 놀아요? 안 하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죠.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우리를 돕는 게 있어야지. 예수님은 당연하시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친 듯이 핍박하고 다니던 사울이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생각지도 안 했어.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친 듯이 핍박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 그 비슷하죠, 사단도. 원하지도 사울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근데 걔한테 왜 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은 나쁘다.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딱 세뇌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만 맞고 예수님은 틀렸다. 막 하면서 막 살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걔를 탁 전도해버렸어.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러고 이름이 바뀌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성경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사탄은 사탄의 뜻대로 지 맘대로 확 어느 날 날이 좋을 때도 흐릴 때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오직 선한 의도로 탁 나타나시고. 근데 그 뜻 하나에 우리 인간은 생명과 사망으로 사단의 의도에 따라가면 사망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로 가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가면 우리는 생명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죠. 내가 그럼 여러분께 생명으로 나타난 건지, 악의 의도로 나타난 건지, 선한 의도로 나타난 건지, 그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하와도 하나님도 말씀했어요. 안 된다. 정령 죽는다. 사단은 괜찮다. 먹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도가 다 다르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 무조건 선한 의도죠. 살리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죠. 근데 사단은 안 죽어. 먹어. 더 좋아. 무슨 의도입니까? 악의 의도죠. 사람이 이제 먹지 말라 했고 먹으라는 쪽이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도 선한 의도고, 자식을 위하는 해라는 것도 선한 의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 뜻 하나에 우리가 생명과 사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길도자,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선한 의도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 끝났는데요. 두 번째 말씀의 전체 제목은, 두 개 말씀의 제목은 악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악의 의도에는
하나라도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진짜 금덩어리를 던져줘도 악의 의도에는 그 끝에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내 머리를 친다니까. 단단하다고. 날 죽여. 악한 의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단에 대한 강의를, 사단에 대해서 또 배웠어. 아까 첫 번째 우리 강의에서도 또 배웠어. 사단은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은 언제 어느 때나 단 1초도 틀림없이 악한 의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악한 의도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악한 의도 언제나 100% 이 사단이 하는 우리 인간에게 행하는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 같아도 막 나쁘게 하는 뭐든 어떤 거든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행위는 악의 의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걔들은 악밖에 남지 않았다니까. 악으로 버틴다니까. 그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거지. 악밖에 할 게 없어. 우리한테 주는 건 걔들이 가진 게 악밖에 없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웃으면서 주든 거기다가 서비스까지 덤으로 주든 무엇이 쌓이든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두 번째 또 사단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또 세 번째 강의로 이제 녹화를 또 진행해서 3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